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를 부른 장면은 또 독특하게도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부름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 부름을 받을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한국으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금을 정하는 것은 세리가 정했습니다. 일정량 로마에 당연히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그러나 추가로 거기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임의로 추가로 세금을 거두었고,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지만 친해야 되는 사람이죠. 기분 나쁘지만 힘 있는 사람이고, 아주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찍히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이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중풍병자 앓던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줬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직 여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셨지만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걸 보면 마테라는 사람도 아마 가버나움에서 세관의 일을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그냥 추측인데, 예수님이 세금 내던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도 세금을 냈을 것이고 세금 징수를 하던 사람인 거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계속 세금을 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체국에서 만나는 사람, 은행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관공서에서 만나는 사람, 경찰서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일상에서 부딪히는 공적인 관계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왠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엄청나죠? 나를 따르라. 물론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가 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의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죠. 더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던 것들, 나의 계획들, 여러분의 계획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계획입니다. 실패를 계획하거나 또는 위험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보호받는 것, 그리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을 계획해도 위험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을 할 때 위험성은 상정하긴 하지만 더 위험해지도록 계획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로마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의 앞날도 평탄했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이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더 쉬운 일, 더 안락한 일, 더 큰 세상적인 인정,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는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문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자기의 지금 좋은 직장과 좋은 삶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따랐는데 10절에 보니까 간 곳은 마태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세리는 알겠어요. 죄인들이 뭐죠?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친일파 같은 존재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걸 업신여기는 유대인들, 세속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친노파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밥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좀 행사이고 초대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도 거기 왔나 봐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도 여기 와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와 있고요.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보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시간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근데 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렀다 그러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시간적으로는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이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근데 그걸 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듣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자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특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거나 이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또 힘이 있다고, 또 건강하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살고 있고 시대적인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캐나다에 와 있는데 특별한 호의를 받고 있고 분에 넘치는 그런 호의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전했는데 떨리죠.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도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기에는 떨립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와서 앉아있고, 그분들 보기에는 저는 그냥 젊은 선교사 출신의 강사이고, 또 이재환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떨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호의를 주셨고 여기 성도들도 반응을 잘해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를 올려야 되고 더 익숙해져야 되고 자기 손이 기술을 습득하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만 의지하고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마태는 혼자서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마태는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새신자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오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데 집중을 한 나머지 세상적인 관계들을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을 내려놓고 힘든 일들을 지웠죠. 저희 보내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이 너구리라는 별명도 좋아하지만 목요조찬 회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목사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제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다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단기간으로 금식을 하거나 세상과 격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수도원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24시간 거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은 돌아갈지라도 내가 24시간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입니다. 치유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병든 자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왜? 자기는 건강해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병들어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의 치유도 필요하고, 또한 이 사람의 계획과 삶과 이 사람의 운명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근데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가서 말씀을 펴서 서기관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지 sacrifice, 희생과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저에게 뭔가를 준다면 주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긍휼, 자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물론 업무적으로 또는 여러 이유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되고 알맞는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것도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세상을 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세상을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 세상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긍휼함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긍휼함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는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함으로 죄인들을 맞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인들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늘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제자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돌봅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선택을 해야 되고, 긍휼함만으로는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제자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받는 것은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퀄리티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하고, 또 자질이 필요하고,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긍휼함으로 제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접하셨고,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와 밥을 같이 먹고 있는가? 일단 캐나다 와서는
목사님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차도 없고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식당도 뭐 아는 데도 없고, 점심때가 되면 목사님이 또, 아니 점심때는 요새는 교회에서 먹고요, 뭐 매 끼니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재한 선생님과 저를 섬겨주시는데, 목사님과 교제를 하니까 대화가 좀 더 부정적인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국 상황이나 뭐 여기 교민사회 상황이나 어렵긴 하지만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스승과 또 제자들과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과 밥 먹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걸 놓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 자주 먹는다고 욕을 먹을 정도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살 때에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것도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요일과 시간을 하나를 정하시고, 매주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요번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이런 불신자들과 밥 먹는 시간을 내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대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스며나오게 될 것이고, 이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합니다. 효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불신자와 꼭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